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주제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이제는 좀 익숙해졌죠? 근데 여러분 다문화 사회라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은 뭐 외국인 노동자가 생각날 거고 뭐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들 그리고 이주민들 또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유학생들도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문화 사회라 그러면 각 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도 포함되지만 유럽이나 또 저기 북미나 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서로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부족과 부족 간의 뭐 갈등이나 또 논쟁들 뭐 이런 얘기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도 인지하고 있듯이 다문화 사회는 뭐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일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다양한 또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들과 함께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자매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식구로 같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식당, 시장, 거리, 지하철, 버스, 뭐 병원,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언어와 문화, 외모, 뭐 심지어 종교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뭐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리 좀 자주 만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종교,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낯선 이웃들, 좀 생소하고 어색한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오늘 주제의 핵심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다문화 가정, 난민, 이주민 이런 분들이 문제나 위협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이미 우리 자신이 됐고요.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웃이고 우리 자신으로 환대하고 돌보면서 또 복음을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로 상징되어지는 또 다문화 가정, 이주민, 난민,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 신학생들에게서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피조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환대하고 돌봐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대략 한 7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문화 사회라는 것과 다원주의 또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이 개념에 대한 차이들을 좀 얘기해 보고요. 또 앞서 얘기했지만 낯선 이웃의 얼굴들 얘기를 한 다음에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 복음적인 선교학자의 주장을 통해서 좀 우리 신학적인 얘기도 좀 해보고요. 잘못된 2가지 극단적인 2가지 반응을 한 다음에 우리 정상적이고 건강한 복음적인 관점에서 환대와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증언하는 얘기 그리고 오늘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살아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문화 사회 또는 다원주의라고 그랬는데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원성, 다원주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문화 사회, 다원주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 밑에 현실 팩트라고 그랬죠. 다원주의는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라는 건 뭐냐면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현실 그 자체예요. 이미 우리랑 다른 언어, 배경, 그리고 뭐 인종, 피부 색깔 뭐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은 주어진 사실이거든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는 현실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다원주의인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다른 민족, 언어, 종교, 문화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현실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는 것이 과연 대안일까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콜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라는 주장은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원주의에도 여러 가지 또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각자의 길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일본에 후지산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말 하죠. 후지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산을 가는 거죠. 잘못된 산, 좋은 산 이렇게 산이 달라요. 근데 다원주의는 결국은 종교는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신을 한 신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종교가 달라질 뿐이지 결국 다 만난다,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서만, 복음 안에서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종교는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이게 현대인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종교 믿어. 나는 내 종교 믿을 테니까. 나 너 타치 안 할 테니까 너도 타치하지 마. 그냥 너는 뭐 우리 커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커피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좋아하는 선호와 취향이 있죠. 그처럼 종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것으로 말을 하고 종교를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적인 좁은 영역으로 가둬넣어요. 그런 다음에 공공의 영역, 퍼블릭 에어리어에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광장이잖아요. 그 광장에서는 너의 종교를 말하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트러블이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네 혼자 믿으면 되는 거야. 공공의 영역에 넣어서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는 사적인 취향으로 축소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요, 이 종자가 마루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루가 뭐냐면 집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궁극제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겁니다. 제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최고요, 제1 종교라고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지도 않고 그냥 개인적인 것도 아니에요.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해야지. 이 세상 창조하는 많은 영역은 신앙을 말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관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정의 내려야 될 것은 이겁니다. 다원성 또는 다원화 또 다문화 사회라는 현실과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해석으로서의 다원주의는 좀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존중해 주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주장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강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도 그렇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요, 다종교 다문화적 사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복음을 지켜내려고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타종교와 구별되는 우리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의 유일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것이 결국은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사회와 다원주의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1세기에서 3세기 로마 제국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그 다종교 사회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강력하게 말로 삶으로 증언을 했고, 결국 그 증언이 승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극단적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위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A를 말하는데 상대방은 B로 C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한편 우리에게 좀 불안을 주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협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기회로 알아야 되고요. 다원주의와 대항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복음을 공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을 담대하게 전도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낯선 이웃의 얼굴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자신도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나 이주민이나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친구고 형제 자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좀 많은 분들이 또 한국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한국인 중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 있죠. 친한 친구 중에 다문화 가정 자녀도 있고 이주민도 있고 난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는 한국 사람이냐 어디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하고 그들을 정체성을 구분하고 우리랑 구분하는 듯한, 그러니까 외모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꾸 뭔가 상대방에게 선을 긋는, 거리를 두는 질문이나 언행이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민들도 그렇죠. 이주민 중에도 다양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오죠. 직업 때문에, 그죠? 일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공부하러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대학에도 그렇고, 그리고 결혼 때문에, 그죠? 결혼을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 부양을 위해서 우리 땅에 돈 벌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우리가 뭔가 불쌍히 여겨야 될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이 있고 자기의 고유한 얼굴이 있고 자기만의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이주민이 온 이후에 또 난민들에게는 그들만의 사연, 스토리,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사를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난민은요, 전쟁,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박해, 폭력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떠돌다가 우리나라에 정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죠? 하나님은 바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그네가 바로 이 난민을 말을 합니다. 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 난민이었던 핍박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땅에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대해야지, 그들을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살아갈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애굽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주민과 어쩌면 난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환대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을 나그네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 늘 그러시잖아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남편이다. 나그네를 객을 지켜주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한 나그네와 고아와 또 나그네, 이주민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함께 살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 대상 얘기하지도 않아도 되겠죠. 그 위에서 율법사는 묻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걸 묻잖아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를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를 묻잖아요. 너는 너의 바운드리에 너의 삶의 영역에 들어온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다문화 가정과 여러 종류의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 있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를 우리가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여리고성 가다가 넘어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환대하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레슬리 뉴빙인이라는 유명한 복음적 선교 신학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쓴 The Gospel in a Pluralistic Socie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나고 자랐고 인도에서 오랫동안 30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인도라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던 위대한 선교사요 또 선교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은퇴해서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영국이 오히려 선교지라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자기 믿는 종교를 담대히 증거하는데 영국에 돌아와 봤더니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중립적인 이름으로 다운성을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다운성이라는 이름으로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 신앙을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적인 거고 개인 취향이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를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세계관을 영국과 또 우리 한국에도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영역, 학교와 또 제도나 과학, 우리 국가 이 모든 것들은 중립적이다,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뉴비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종교 언어인가? 그리고 복음은 개인의 마음, 내면만 어루만지는 힐링해주는 그런 사적인 신념이고 위로체계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복음은 세상 전체를 향하여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인가, 공적 진리인가 이 질문을 우리 레슬리 뉴비기는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관점, 두 번째 타락이라는 관점,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부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고 동등한 인격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존중해줘야 마땅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타락 또한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이 뭐예요? 일부 얘기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마침내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또 증언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그러면 교수님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19세기나 이전에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강요나 폭력으로 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한편으로 겸손하게 들으면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배타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배타주의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건, 내 곁에 있다는 건, 내 뒤에 있다는 것이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언어도 안 통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까? 괜히 불안한 거야. 그 불안이 위협으로 느끼고 또 공포가 되고 상대방을 배제하고 또 제거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이 사라지고 따뜻한 환대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앞서 말한 것처럼 무기력한 상대주의죠. 뭐 너는 너의 진리, 나는 나. 뭐 이러면서 서로를 존중한다는 명목이지만 진리의 절대성,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진리를 공공 영역에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을 한 개인의 복음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감상적 동정이에요.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 또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통해서 한 게 뭐예요? 그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하고 주체적인 존을 리스펙트 해줘야 되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환대하고 돌보고 그리고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와 돌봄 증언의 전제는 뭐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왜 이 땅에 왔고 우리랑 함께 살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지? 또 이런 걸 서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증언이, 선언이, 선교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대에 제가 지금 이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환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대라는 영어는 hospitality인데, 이 hospice인데 hostess라고 그래요. 그래서 hostility 그러면 적대입니다. hostility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hospice가 되면은 환대가 되고 hostess가 되면은 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와 적대인데 어떤 낯선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적대는 뭐예요? 문을 꽝 닫고 나가시오, 들어오지 마시오 하는 거라면 환대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우리 함께 차를 마시자고 따뜻한 차 한잔 하시라고 그렇게 이웃으로 나랑 동일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돌봄이라는 것은 바로 그에게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티를 나누는 거죠. 커피를 한 잔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얘기도 듣고, 그죠? 나도 얘기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서사를 들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몰랐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력, 서사를 들으면 그가 사랑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를 환대하게 돼 있어요.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고 우리 커피를 한 잔 나누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예비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복음을 복음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환대와 돌봄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제일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삶입니다. 먼저 말부터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말로 먼저 전해낼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면 먼저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가 있으면 내 일부를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보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니 저 사람 진짜 그렇게 믿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표지,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삶이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신뢰를 얻고 권위를 얻고 존중을 받게 될 때에 결국은 내가 이런 삶을 당신에게 하게 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난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강요하고 또 윽박하고 돈이나 무엇으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게 아니고 매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먼저 증언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그런 다음에 말로 전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증언이 뭐냐면 이제 교회와 또 우리 학교, 대학에서 그들과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 남자 여자라는 것은 성적 차이죠. 그 다음에 주인이나 노예는 뭐예요? 계급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인종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대학 안에서 그냥 언어가 다르고 그죠? 문화가 달랐을 뿐이지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우리 찬양 CCM 가사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잖아요. 그 하나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죠? 다른 사람 외모, 억양, 국적 가지고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쟤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개인 이름으로 그냥 인격체로 불러줘야 되죠. 그리고 내 스타일로 우리 쉽습니다. 그냥 내가 나는 내 스타일로 했는데 상대방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물어봐야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유명한 작가인 우리 가방 들어주는 아이 또 우리 삐딱한 그 작가 고정욱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어보면 된대요. 그분이 휠체어 장애인이시거든요.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휠체어를 밀어드려도 될까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밀어주면 되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밀어줘야 되는 거야? 밀어주는 게 오히려 무례가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 학식에서 그리고 식탁에서 같이 먹고 밥도 사고 그죠? 같이 먹고 그리고 공동체로 연결돼서 동아리나 수업에서 함께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가 주 안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듣지 않고 말하면 폭력이 될 수 있죠. 강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우리의 곁을 내어주는 행동을 해야 되고 사랑으로 증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낯선 이웃을 환대하고 상처 입은 이웃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과 말로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듣고 나는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우리 수업 활동지를 제출하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또 성찰해보고 다원적 사회, 다문화 사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목회자가 될 신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찰하시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침신 학생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